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목자를 잘 따라가심으로 길 잃지 않고 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84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바른 길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실도 국회도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이 나라를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나라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정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바삐 마무리되고 우리의 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이 마음껏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의 실제적 교훈 가운데서 권력자의 적대를 조심하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에서 유래된 단도부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도, 하나의 칼이란 뜻이죠. 하나의 칼을 들고 나아갈 부입니다. 나아간다. 회, 연회로 나아간다. 칼 한 자루를 들고서 연회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나라의 노숙이 총나라의 관우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우가 그 초청에 응해서 잔치 자리로 갔습니다. 잔치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노숙이 관우에게 형주 땅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면 매복한 군사를 통해서 관우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관우가 청룡 언월더 한 자루를 들고서 칼 한 자루를 들고서 그 연회에 참가를 합니다. 잔치 자리이지만은 설왕설래했습니다. 논쟁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일이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관우가 취한 척 하면서 노숙이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붙잡고서 강가까지 데리고 갑니다. 꼭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해치려고 군사들이 덤벼들면은 관우는 칼을 잘 쓰지요. 큰 장수지요. 단칼에 이 노숙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가까지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미리 준비시켜 놓은 배를 타고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연회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마련하는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은 때때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그들의 연회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좋은 일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먹고 즐기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은 인생이 망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 시간 권력자의 접대를 조심하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겉보기에는 잔치상에 나가서 음식을 먹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가 권력자와 관계를 맺을 때에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관원이란 히브리어 원어로 마샬입니다. 이 마샬이라고 하는 말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관할하다라는 동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도자, 통치자, 높은 지위자, 권력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자리에 가게 되면은 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원, 권력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다루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그가 너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가? 너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가? 또 너 자신을 넌지시 떠보려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것을 내가 잘 살펴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여기서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본다면 먹기를 좋아하는 자, 음식을 즐기는 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좀 더 깊은 의미를 본다면은 내가 자기 입으로 가져가기를 좋아한다면 혹은 내가 돈이나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내 목에 칼을 두라. 곧 내 식욕을 억제하라. 너 자신을 통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음식이나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높은 사람이 권력자가 너에게 대접하는 그 맛있는 음식 그것이 너를 속이는 것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회유할 목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너에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그럴듯한 어떤 자리나 또는 약속을 하면서 돈을 주면서 너를 이용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조심하도록 하라. 그것은 속이는 것이다. 그것은 너를 넘어뜨리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분별력 없이 그 음식을 먹고 먹는 자리에서 약속한 어떤 것, 너에게 찔러주는 돈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서 넣었다가는 그것이 너를 크게 해칠 것이다. 결국 내가 조금 먹은 것이라 할지라도 토해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내가 그 권력자와 함께 있으면서 그에게 아부를 하든지 아니면 그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한 것도 아무 소용도 없다. 혹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에게 어떤 좋은 말, 지혜로운 말, 또한 나라를 다스리거나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충언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너를 초청한 자는 그런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너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의 자리에 가서 밥 한 그릇 잘 얻어먹고 봉투 하나 받고 또 그들이 주는 어떤 자리나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혔다가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은 권력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도 하는 일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속에는 마귀가 틈타기가 쉽습니다. 권력자들 가운데서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잘못된 길로 가고 또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한 권력자의 접대를 조심하라 하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력자의 접대를 조심하시고 그들과 잘못 얽혀서 인생이 잘못되고 또한 죄에 빠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악한 권력자와의 교제를 조심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가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그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의 인품, 그의 신앙, 그의 도덕성, 그의 인생관 이런 것들을 너희가 생각해 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그들과 식탁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좋지 못한 일에 연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오만한 자들, 악한 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악한 권력자들의 경우에는 아주 위험한 인물들입니다. 그런 인물들하고 같이 식탁을 하고 같이 자리를 하게 되면은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는 법입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우리는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판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재벌 아들의 마약 관련된 재판을 맡았습니다.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서 아주 친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하고는 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에게 많은 도움을 준 그런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친구가 말하는 식당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식당이었습니다. 의리의리한 아주 최고급 식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자 식당에 있던 모든 종업원들이 다 나와서 머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식당에 들어가자 자기 친구와 신수가 훤하게 생긴 사람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한 장 주었습니다. 그 명함을 보니까 바로 문제가 된 마약 관련된 아들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판사님이 그 자리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서 수저 한번 들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분은 참 지혜로운 판사님이셨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또 술이라도 한잔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길로 가게 될지 알 수 없는 법입니다.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남과 교제의 자리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일을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식탁, 특별히 악한 권력자가 마련한 식탁은 우리가 특별히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잘못 얽혀서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악한 권력자의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악한 자와 어울리지 않을 수 없고 그들과 식탁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악한 자와 도무지 사귀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형제라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악한 자라고 한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자들, 특별히 권력이 있는 악한 자들과 함께 음식을 대할 때는 더욱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8절 말씀처럼 그 먹은 것을 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탁에 올려진 먹는 음식을 의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이 주는 어떤 이권이나 돈이나 자리나 약속 같은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 받아서는 안 될 것들은 결코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본 내용입니다. 정치부 기자로 한 젊은이가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활동을 했더니 한 정치인이 그를 초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주 식사 자리가 거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진탕 흥이 돋았습니다. 그러자 그 정치인이 다른 사람들은 다 물러가게 하고 그 젊은 기자와 둘이 잠깐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이 하는 말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 약점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늘 내가 쫓기고 있어. 우리 기자님, 나를 좀 잘 살펴주시오, 지켜주시오 라고 하면서 그냥 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또 술에 취해가지고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런 약점 얘기 하나 듣고 있으면은 뭐 나쁠 것 없겠지요. 그 모임이 잘 끝났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정치인이 보낸 한 비서가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 봉투 속에는 고액의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영감님께서 어제 저녁에 실수를 많이 하시고 또 주정을 좀 부리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미안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봉투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받고 처음에는 자기 집에도 돈 쓸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봉투를 받았다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미끼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초대해서 이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권력 있는 자, 돈 많은 자, 그들이 우리를 식탁에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때에는 다 어떤 뜻이 있는 법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식탁을 조심합시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수록 권력자의 식탁을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불행한 인생길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권력자의 음식, 그들이 제시하는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약속이나 지위 같은 것들을 특별히 조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서 아름답고 거룩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강한 자, 악한 자, 그들의 식탁에 나아갈 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악한 권력자의 덫에 붙잡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악한 권력자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그리스도인 지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